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년 전부터 처음에는 일터 사역 때문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마닐라에서 있었던 그 로잔 운동에서 주최하는 제1차 일터 사역 포럼 참여하게 되면서 이 부분의 이렇게 중요성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선명히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책들 보면서 연구하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랬더니 이제 또 적지 않은 부분이 어렵다고 그래서 설교 원고까지 성도들에게 다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제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부분이 뭔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든지 내려놓고, 이번에 45차잖아요. 43차 그게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1차였습니다. 그때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어느 정도 살펴봤거든요. 특별히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선교의 포괄적 성격,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다른 모든 부분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43차 컨퍼런스를 먼저 듣고 틈나신 대로 정리하고 또 성경 구절 찾아보고 또 목회자들이면 정리한 대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길이 보여진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도들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고요. 요즘은 이제 우리 성도들 하는 거 보니까 음성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바꾸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동영상이 텍스트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이제 바꿔서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요점 핵심별로 정리해 가면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 컨퍼런스, 지난 컨퍼런스를 또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교적 교회의 한 핵심이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이건 이제 구약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컨퍼런스 다뤘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를 못 다룬 부분도 있습니다. 7타임이 적진 않지만 아무래도 제한되다 보니까,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컨퍼런스를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기 시작해도 여태까지 잘 이렇게 안 따라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더 선명히 보여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나온 것처럼 이번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에는 이제 세 번째 타임으로 일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일의 소명이라고 붙였는데요. 제가 이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교적 교회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를. 참고로 제가 집중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레슬리 뉴비긴이 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더라고요. 사실 선교적 교회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게 레슬리 뉴비긴의 영향력이 컸거든요. 그건 이제 지난 컨퍼런스 이미 나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저는 그걸 정의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신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각 성도가 자신의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간단합니다.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입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교적 삶의 한 핵심적인 분야 내지는 영역이 지금 본 것처럼 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전체를 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일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번 주가 목회자 컨퍼런스고 다음 주가 전체 컨퍼런스. 우리 이제 평신도란 말을 안 쓰려고 하거든요. 사실 성경적이 아니고요. 그 많은 오해도 있고.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고 성경에는. 예, 그래서 안 쓰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구분을,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왜 쓸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데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요점들을 중심으로 그러다 보면 한 두세 분야는 미처 못 다루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타임에 전체를 다룰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번 주에 다루고 다른 부분은 다음 주에 다뤄서 컨퍼런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모으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들을 줄기차게 어떻게 보면 개척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나눠서 하기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어서 이길스 목사님이 한 두 타임 정도 섬겨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컨퍼런스 모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체력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크게 들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일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두 가지를 모아서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하나 각각 정도가 포도나무교회에서 주일 낮 시간에 설교 한 타임 해야 할 만큼 양이라 우리 참고로 예배 2시간 반씩 드리잖아요. 포도나무교회 설교만 1시간 반.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상황을 봐서 두 개가 안 되면 하나라도 하고 그러면 이제 수년되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준비되고 하나님 인도하신 만큼 이렇게 하나씩 살펴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혹은 일터 사역, 일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부터 시작되거든요. 혹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문화 명령의 첫째입니다. 큰 첫째, 하나님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요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일의 신학 성경 주석입니다. 참고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우리가 매일의 예배와 배음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에 안 가입하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밴드는 이전에 올려놓은 자료들도 다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카톡은 쭉쭉 올라가지만. 그런데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밴드에 들어오시면 과거에 포도나무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쭉 이런 부분 설교에 갔던 원고들 다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책들 속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고 이런 것을 배워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매일의 예배와 배움 밴드에 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그러시면 여러분이 쉽게 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태프들이 마련해 낼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포도나무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그 교회를 통해 생방송 누르면 바로 거기 연결되니까요. 거기 가면 메일에 밴드 들어가는 클릭하면 들어가는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 들어오셔서 클릭만 딱 한번 하면 밴드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환영하고 그 자료들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터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일의 신학 성경 주석입니다. 로잔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두란노에 번역한 겁니다. 온누리 교회가 이런 부분을 앞서가면서 많은 좋은 자료들을 두란노를 통해서 번역해 놔서요. 그래서 이렇게 매우 귀하고, 참고로 내년에 로잔 운동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송도에서. 내년에 로잔 50주년 기념, 50주년 되는 해거든요. 그러면서 50주년 기념으로 제4차 로잔 콩그레스를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잔 홈페이지가 있는데 한국말로도 번역 다 해놨고요. 그리고 많은 자료들 한국말로 번역되는 대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로잔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나누는 이러한 일에 대한 부분, 세계적으로 앞장서서 힘쓰고 있는 데가 로잔 운동입니다. 로잔 운동은 참고로 존 스타트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협력해서 세운 운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데 가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제가 나누는 거 추가로도 이렇게 많이 배우실 수 있는 좋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책이 두란노에서 나온 일의 신학 성경 주석이라는 4권으로 된 책인데요. 이 책은 로잔에서 20명의 학자, 목사, 다양한 직업군의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국제적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16개국 140명의 집필진이 5년 이상 진행한 연구를 토대로 낸 책이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 책 1권을 보아도 그 서문에 일터사역의 신학적 기초로서 하나님의 창조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일의 신학의 기초가 된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는 일에 관한 논의는 결국 전부 창세기 내용에 기반한다. 창세기는 일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는 모든 일 가운데 최초의 일이며 이어지는 모든 일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얘기하려면 창세기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얘기하려면 창세기 1장, 2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일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시 말해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잘 아시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는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지 창조를 성경은 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지 창조를 성경은 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면 잘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지금 창조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 일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노동을 의미하는 물라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일이라는 단어는. 근데 여기에 보면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흙까지 사용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고든 웬햄이라는 박사는, 그러니까 워드 바이블 주석 있잖아요, 그 카멘터리, 거기에서 천지 창조를 일상적인 일을 의미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에 대한 통상적인 단어이며, 그러면서 참조 39장 11절, 출애굽기 29장 9절 등을 보라. 따라서 천지 창조에 수반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활동이 그렇게 서술된 것은 예상 밖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의 동력자로서 인간을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동력자로서 인간을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숨이 탁 막힐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오늘날 일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단조롭고 힘든 업무, 지루함, 노동 착취 등을 직면합니다. 못된 상사, 껄끄럽거나 적대적인 관계, 어려운 작업 환경으로 고통도 당합니다. 자신의 일이 쓸모없어 보이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급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장래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간신히 먹고 살기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일과 동반되는 고통, 악한 일, 그리고 일의 우상화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한 일부 성도들은 오늘날 일의 그런 부정적인 열매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을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어졌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주어졌고요. 그래서 일이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터 사역의 귀한 학자 중에 한 분이 폴 스티븐스라는 박사인데요. 그분이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일터 사역과 관련된 교수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주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명단을 보니까 귀한 분인데, 그 폴 스티븐스도 그분의 책 일의 신학이란, 우리나라 번역된 말의 제목입니다. 일의 신학, 아주 좋은 책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띠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과 일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견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다 잘 알잖아요. 제 책 십자가복음 1단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 창조하시되 그 주된 한 부분이 바로 일과 관련됩니다. 일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정복하다라는 말은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개발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임금이 아프리카 땅 이렇게 보면서 너희는 저길 가서 정복하고 개발하라. 물론 여기 정복의 의미는 독재자가 정복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나올 텐데요. 그랬다면 개발해야 할 여지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훌륭했지만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정복하라는 용어를 쓴 것은 창조 세계 가운데 점차 더 개발돼야 할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조 세계에 점차 갖고야 할 여지를 남기셔서 인류가 그것을 개발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에덴 밖에는 하일라와 구스와 같은 땅이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 13절.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을 세상으로 확장하라고 명을 내리시죠. 명을 내리시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번성과 협업으로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을 우리는 바로 일을 통해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요,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을 대조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까 1장 28절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게 2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2장 15절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소명을 주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구절을 연결해 보아도 할 수 있듯이
바로 우리의 일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낸시 피엇이라고 아주 귀한 분이죠. 그분이 세계관에 귀한 뛰어난 책 완전한 진리에서 우리만에 번역된 책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직무를 주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게 1장 1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첫 번째 구절은 사회적 세계를 개발하라는 의미다. 여기에는 가정, 교회, 학교, 도시, 정부, 법 등이 포함된다. 땅을 정복하라는 둘째 구절은 자연세계를 대상으로 일하라는 뜻으로 곡식을 재배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컴퓨터를 설계하고 음악을 작곡하는 등의 활동을 일컫는다. 이 대목은 1장 18절 문화명령이라 부르는데 우리의 본래 목적이 다름 아닌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건설하는 이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그 일터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뛰어난 그리고 앞장서서 일하는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개척에 섬기는 교회가 리디머 교회고요. 뉴욕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췌장암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수년 전에 아마 그 교회는 사임하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모든 약도 듣지 않고 그래서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분인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일과 영성, 이것도 두란노에서 번역돼 나왔습니다. 뛰어난 책입니다. 일과 영성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가 전해주는 일은 낙원의 일부라는, 그러니까 일이 낙원의 일부라는 진리는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다. 이보다 더 선명하게 다른 종교나 문화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또 있을까? 이 일은 무의도식하는 황금시대가 지난 뒤에 역사에 끼어든 재앙이 아니다. 주님이 인생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신 완벽한 설계의 일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일로 보는 견해는 세상의 온갖 종교나 신앙 체계들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떠한 신앙도 어떠한 사상 체계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동역자 아래 조그마한 소제목인데 하나님의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 만드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을 공동 창조자, co-creators, 공동 창조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인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2장 4절과 5절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4절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얼뜻 보기에는요 이 구절이 창세기 1장과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셋째 날에 각종 나무와 채소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이고요. 2장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도 이걸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천지 창조 기사와는 일견 모순되는 듯한 구절이다. 아까 읽은 그 구절.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창세기 1장이죠.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셋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각종 채소와 과목을 창조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첫째, 2장 전체의 관점이 창조 사역의 순서적 전개에 있지 않고 인간을 중심한 창조 과정의 의미 추적에 있으므로 본절도 단순히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의 지구 상태를 묘사한 것일 뿐이다. 즉 당시 땅은 식물이 살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에 각종 생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셨다. 8절 9절 3.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에 새로운 질서와 명령을 부여하셨는데 곧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각종 생물을 다스리는 혹은 경작하는 것이다. 제가 길게 읽으니까 좀 그렇죠? 네. 1장은 전체적인 창조를 개괄하는 것이고 2장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그 구절을 통해서 일터 사역 분야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앤디 밀스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아까 읽은 2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절을 토대로 모든 요소가 다 있었는데 가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은 비생산적이었다는 거죠. unproductive.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걸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를 지속하시는 통로로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이미 창조된 모든 것을 경영하고 manage, 관리하는 steward,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지적이죠. 참으로 엄청난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만드셨다고 하니까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무에서 어떤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창세기 2장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창조합니다. 예를 들면 농사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씨를 발하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는 등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낸시 피어시 여사도 이걸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전문직은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일유 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본래 목적이자 고상한 소명이다. 직업이나 전문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그분에게 받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무에서 창조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 심어놓으신 힘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무를 이용해 집을 짓고 면으로 옷을 만들고 실리콘으로 컴퓨터 칩을 제조하는 일이다. 현대 사회 경제 제도들이 에덴 동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성경적 근거는 문화 명령에 찾을 수 있고 그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네.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건 아니죠. 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 창조의 동역자란 말은
인간을 공동 창조자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를 인간을 통해서 계속해 가시는 공동 창조자로 만드신 것이다. 엄청난 내용인 거죠. 근데 그 공동 창조자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가지고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여태까지 살펴본 요지였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살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providence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급이라고도 합니다. 공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살펴보냐면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 인간의 역할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타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되는 이 부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섭리, 아까 말한 providence 혹은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돌보십니다. 창세기 2장만 보더라도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7절, 인간을 위해 동산을 읽으시고 물을 내셨으며 6절 8절,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1절 22절.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 뒤로도 하나님은 공급자로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시며 세상을 가꾸셨습니다. 시편 104편 1절 22절. 스스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먹을 것을 주셨고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으며 궁핍한 이들이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시편 145편 14절 16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계속 돌보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그 창조 세계를 위해 공급하시되 하나님은 주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만드신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그것을 위해 공급하시되 주로 하나님이 공동 창조자로 만드신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점을 마틴 루터가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에 보면 누가 집을 세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가 성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근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성을 지키시냐는 거죠. 어떻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성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요즘 모더니즘 시대에는 하나님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집을 짓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성을 지키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성경적인 관점은 이따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그들을 위해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위해 먹이십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주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만드신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옳은 관점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이건 다음 컨퍼런스로 다뤄질 텐데, 다음 컨퍼런스는 선교적 교회 또한 매우 핵심적인 영역인 문화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의 만남. 여기 세계관 문제가 나오고요. 이게 올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전혀 복음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적 교회의 한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그걸 이제 다음 컨퍼런스 다룰 거거든요. 다음 컨퍼런스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세우시고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 집을 지으시고 성을 지키는 사람 통해서 성을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의 손을 통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의사들은 더 잘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15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시편 1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에게, 피조세계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주시냐는 거죠. 이것을 루터가 아주 잘 지적했는데요,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심고 수확을 거두는 농부를 통해서, 밀가루를 빵으로 만드는 제빵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기에 트럭운전사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책임 있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날마다 먹이신 것처럼 공급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기 다른 능력으로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vocation. 독일어로 베루프라는 단어인데요,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vocation인 단어예요. 그걸 오늘날은, 그러니까 vocation은 오늘날은 그냥 직업으로만 여기고 베루프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은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말합니다.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말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표현했죠. 소명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루터가 지적한 매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참 잘 지적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지구를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남편들과 아내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소명을 통해, 보케이션을 통해 새 생명을 창조하기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혹은 공급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흔히 문화명령 내지 창조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문화명령 내지 창조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은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본절은 1장 28절, 아까 생육과 번성의 다스리라는 주어진 것과 동일한 문화명령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관할토록 위탁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를 꽃피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책임이 있다. 아까 말한 1차 사역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인 폴 스티븐스는 그의 책 일의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한적 통치권 아래, 제한적 통치권이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온전한 통치자고요. 제한적 통치권 아래 이 땅을 얼마나 참 잘 관리했는지 심판받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반박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폴 스티븐 여기서 이제 얘기하죠. 인간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한적 통치권 아래 이 땅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심판받을 것이다. 가로고 창세기 2장 15절. 가로 닫고. 우리는 도구, 문화, 공동체, 미, 가정, 편안함, 음악, 의미, 교통수단, 장난감, 은행 계좌, 의사소통, 이미지, 가게, 건강, 정원, 연구조사 등 소위 세상들을 만들어 감으로써 이를 이룰 수 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조하고 유지하며 변화시키고 완성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하와가 적절히 얘기했듯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사실상 서로 돕는 존재들이다. 이 말은 힘을 합쳐서 섬긴다는 뜻으로 온 지구와 모든 생명체가 우리를 섬기는 동시에 우리도 온 지구와 모든 생명체를 섬긴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래서 평신도 센터 설립자인 바티칸 2세 러스 바타가 문화명령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아주 잘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혼인하고 번성하여 문명과 문화를 창조하고 도시와 산업을 세우고 제도적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씨름하고 과학과 철학을 통해 생명의 비밀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예술적 최상을 추구하며 인류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큰 두 번째. 큰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까지 문화명령, 창조명령을 살펴봤습니다. 큰 두 번째. 여기에 모든 일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일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일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동력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일의 존엄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 사상가들은 통상적인 일을 짐승 수준으로 인간을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이를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고 존엄한 위치로 사람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해인 거죠. 성서학자 데렉 키드너는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을 다루는 창세기 1장에서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오로지 사람만이 즉 직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만 하셨는데 오로지 인간에게만 명확하게 일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정복하고 지배하며 세상을 다스리라는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구체적으로 할 일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자체가 존엄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일이 고귀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악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들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 빚으시거나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정원을 만드시는 등 소위 육체노동이었습니다. 팀 켈러는 이것을 두고 현대인으로서는 인류 사상사를 통틀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류 사상사 통틀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정원사였으며 신약에서는 목수였습니다.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몸으로 하던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한 활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강조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칼빈이고요. 종교개혁에서. 그것이 현대 문명을 일궈내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실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광대합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은사와 열정을 쫓아 우리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3대 업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종에 종사하기를 모두 회피합니다.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손으로 하는 일이건 머리로 하는 일이건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증표로 인식합니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부터 이러한 올바른 성경적인 사고로 무장되어지고 일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이루시도록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세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깨닫고 나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더 많은 기회에 대해 긍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일자리 없다고요? 우리나라 일자리 차고 넘칩니다. 한편으로는 일꾼을 구하지 못해서 난립니다. 체면과 우월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질투나 상대적 박탈감도 사라질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개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특히 젊은이들이 일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돼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잘 됐네요. 그러면 진도를 원래대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제 2강인데 이제 가는 겁니다. 잘 됐습니다. 두 번째, 일의 의미. 일의 의미.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그럼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동력자로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 살펴봤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일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첫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창조하셨다는 걸 살펴보았고 우리는 일을 통해 그 명령을 수행하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문화명령 혹은 장려명령에 대해서 말하는 나는 창세기 2장 15절을 보아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아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거를 뭐하며? 경작하며 뭐하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근데 여기 경작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근데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하다. 조금 더 볼 텐데 더 나아갑니다. 이제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샤마르는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다고요? 경작하다, 아바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키다. 지금 일하도록 명령한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아바드란 단어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썼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지키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할 때 썼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의미 깊습니다. 우선 한 두 가지에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한 가지씩만 예를 보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먼저는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아멘. 그렇죠?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이 그렇게 예배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다른 많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을 주실 때 가꾸라고 말씀하신, 돌보라고 말씀하신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동일한 구절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샤마르, 아까 지키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쓰여진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말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지난번에 살펴본. 아울러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말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건져내서 신의 산을 인도하시고 20장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을 말씀하신, 그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말씀하신 그 중요한 구절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 내 언약을 지키다 라고 한 단어가 아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문화명령 주실 때 쓰신 동일한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를 통해 땅을 가꾸고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대한 매우 중요한 경배의 수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대한 매우 중요한 경배의 수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한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우리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제가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 때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타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속의 분리를 극복하는 것. 오늘날 교회 안에 성스러움과 속된 것에 대한 이분법이 너무너무 팽배하거든요. 이것이 참다운 일터사역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애스 미션, 우리가 진정한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철저히 가로막거든요. 이게 아주 독소처럼. 근데 이게 너무나 팽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려면 한 타임 가지고 부족해서 두 타임에 살펴볼 텐데, 그거는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 살펴보고요. 일의 소명, 루터가 말한 일의 소명이 매우 중요한 또 일과 관련한 내용인데, 그건 다 같이, 그것도 한 두 타임, 세 타임까지는 아니라도 두 타임 정도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한꺼번에 못 살펴보니까 제가 다음 컨퍼런스에서, 그때는 이제 성속의 분리의 극복은 못 살펴볼 거고요. 이제 교차적으로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 특별하게 다르게 하시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자, 그러면 성속의 분리 앞으로 살펴볼 텐데, 여기에 보면 소위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의 구분은 전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혀 없죠. 하나님의 설계에는 거룩함과 세속적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이 없습니다. 적어도 선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타락한 이후에 오늘날은 악한 일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해진 모든 일에는 분명히 거룩함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된 일들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들은 창세기에서 오늘날 소위 우리가 세상 일이라고 부르는 일들입니다. 땅을 경작하고 등등등 세상 일이라고 부르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인 것을 매우 잘 보여주는 구절이 골로새서 3장입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도 몇 번 또 나올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입니다. 25절까지 같이 보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을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 보면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세상 일터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종들이 주인에게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농사 짓고 주인을 위해서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뭐 이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일들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일들로 선악간에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까 폴 스티븐스도 했던 얘기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일들로 앞으로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신실하게 섬긴 자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여기 보시면 벌이 있을 것을 말하죠. 그 다음 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절은 그 당시 주인들에게 동일한 관점에서 말합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팀 켈러도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일과 영성 75쪽에서.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등장하는 동물들 이름을 짓는 작업은 창조 과정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창조주는 어째서 손수 장명하지 않으시는가? 창세기 1장에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던 전례에 비춰보면 짐승들에게 얼마든지 이름을 붙이실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창조 사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인간을 동참시키셨다. 인간 본성과 기질의 폭을 최대한 확장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문명을 건설하게 하시려는 배려였다. 인간은 이를 통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내고 창조 패턴을 활용하며 공동체를 조직한다. 따라서 유전자를 결합시키든 뇌수술을 하든 고무를 수집하든 그림을 그리든 일은 세상의 기본 구조를 더 발전시키거나 유지하거나 고치는 기능을 한다. 인간의 노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된다. 다 같은 관점입니다. 따라서 크든 작든 모든 일이 소중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켈러 책에 보면 플러 신학교 총장이었던 리처드 마우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분도 일터 사역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썼습니다. 그분도. 그 리처드 마우가 한 번은 뉴욕시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했는데 창세기 말씀들을 짚어가면서 하나님은 온갖 창의성의 모태가 되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요 발명가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투자은행의 경영진으로 생각해보라고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동원해서 새 생명으로 가득 찬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투자은행 경영진들이 충족해야 할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이고 그 요구를 채울 만한 은사와 자원이 파악될 때 대가나 위험을 계산하지 않고 과감히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고 그 열매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제품들이 창출되고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마우는 그런 비즈니스야말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닮은 꼴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그 얘기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일하는 줄 안다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입니다. 네, 명확합니다. 두 번째, 이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이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새도 먹이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새도 먹이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위해서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서 공급자가 되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 만나를 주신 일 혹은 초자연적인 치유 등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창조하신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루터는 이를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소명으로.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공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당연히. 이건 나중에 이제 성속의 분리에 살펴볼 텐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면 우리는 안 믿는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소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신실하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고 이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 섭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 더욱 그렇게 해야겠죠.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그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진 사람들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 48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우리도 이를 통해 이웃을 섬기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일의 소명, 그 핵심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일은 제품들과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그것들을 통해 삶의 질이 더 좋게 증진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의도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 중 하나는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일으켜 그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과 비즈니스 자체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에 걸렸었거든요. 사실은 중학교 아마 1학년, 2학년 초부터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성장이 중단했거든요. 키가 안 컸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 키순대로 이렇게 했는데 32번이었어요. 62명 중에 2학년 때 15번, 3학년 때 7번, 고등학교 2학년 때 2번, 고등학교 2학년 때 1번. 왜냐하면 다른 애들 한창 클 때 저는 딱 중단됐거든요. 서울에 친척집에 있다 보니까 못 먹어서 그런 줄 알고 방학 때 내려가면 닭 잡아주고 그러니까 안 먹던 기름기 먹으니까 설사할 줄 알았지 병 걸린 줄은 몰랐죠.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늑막염이 같이 겹치면서 쓰러졌어요. 한 발짝을 못 떼는, 한 발짝 떼면 배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 내 말 잘 들여야 살아. 그래가지고 학교를 휴학하고 시골에서 요양하게 되었죠. 폐결의 약 중에서 1차 약은 전혀 듣지 않아서 나중에는 더 강한 2차 약까지 복용했고요. 그 약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치유돼서 오늘 여기 서 있는데요. 당연히 저는 하나님께 저를 치유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진찰하고 처방을 해준 의사들, 결핵약들을 발명한 사람들, 그리고 곁에서 돌보며 기도해 준 가족들을 통해서 치유하셨죠.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의 제가 없었겠죠. 오늘날 세계 인구는 80억 명쯤 된답니다. 1870년,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세계 인구는 10억 명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때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삶을 삽니다. 식량, 일자리, 가정을 이루는 것, 자녀들의 교육, 건강한 삶, 병으로부터 치유 등 이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팀 켈러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것을 포함한 일에 관한 전반적인 성경적 관점이 혁명적인 노동관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은 크리스찬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하는 일의 진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 질적으로 믿지 않는 이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아버지나 어머니, 더 나은 예술가나 비즈니스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으로 단련된 눈을 가지면 친히 지으시고 부르신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르고 소조를 짜는 지극히 단순한 행위에서부터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예술적 또는 역사적 업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 가로 닫고 해서 비롯한 영광에 휩싸인 세계가 보이게 마련이다. 이러한 혁명적인 노동과는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고상한 의미,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을 부여한다. 이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텐데요, 이단은 자연서에서 탁월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탁월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 나중에 나옵니다. 큰 세 번째, 이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입니다. 이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입니다. 폴 스티븐스 박사는 그의 책 일터 사역에서 우리나라 직장 선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방성기 목사님, 그분의 그 사업과 선교를 접목하는 방식을 요약해서 나열해요. 그러니까 방성기 목사님 책에 나온 내용을 거기다 이렇게 나열해요. 사업과 선교의 5가지 여기 지금 나오는데, 사업과 선교를 2개의 별개 활동으로 보는 관점, 또 하나는 선교를 위한 사업, 그러니까 사업을 선교를 위한 재정 후원책으로 활용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서의 사업. 예를 들면 이렇게 복음을 직접 들고 들어가기 힘든 나라들 같은 데서, 아니면 그 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서 사업, 즉 일과 전문직을 세계 선교의 통로로 사용함. 한국에서는 이러한 선교사를 비저너리라 그런다고. 저는 이 책에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 사람인데, 네, 무식해서. 그 다음에 4번째는 사업체 내 선교, 불신자를 채용해 사목제도를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함. 그 외에 신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펼치는 것도 포함되겠죠. 마지막으로 선교로서의 사업을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로 여김. 자, 그러면 이 사업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잘못된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신앙과 일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이분법, 이건 잘못된 것이고 별개 활동. 이건 나중에 나올 때, 이러다 보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활동하는데 사업이나 일의 현장에서는 완전히 안 믿는 사람 더 못하게 활동하는, 그건 완전히 타락한 거죠. 이건 오늘날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을 여러 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는 평생 가도 한 번 건축하는데 저는 지금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이게 미래관이 지금 7번째인가 그랬어요. 앞으로 학교 건물, 또 교회가 그전에 성장한 그 미래 본당, 이런 몇 번을 더 지어야 할지 모릅니다. 체육관, 네, 그건 모릅니다. 할지 안 할지. 네. 근데 이렇게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장로님이라고 한 분이라고 다 믿을 수 없어요. 건축한다고 장로님 명함되면인데 안 믿는 사람은 더 사기꾼 같은 사람도 적잖아요. 이래 보면. 왜요? 이 둘을 분리하기 때문에.
사업과 일, 사업과 비즈니스를 분리하기 때문에요. 이게 이분법이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비즈니스 에스 미션 그러면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포함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마지막 거를 말합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인 거죠. 거기는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 이 비즈니스란 말 대신에 일을 집어넣으면 똑같습니다. 일을 집어넣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일이 분리되면 그 잘못된 겁니다. 이분법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선교를 위한 일, 직업, 돈 벌어 선교하기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서 일, 뭐 아니면 일터내의 선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올바로 이해할 때 다섯 번째, 마지막 일 자체가 선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차 컨퍼런스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네 번째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입니다 라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미국 오하이오주의 오일 버너 제조회사인 베게트사의 CEO 존 베게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회사는 성경적 원리를 도입한 경영으로 높은 직원 만족도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또한 그 회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깁니다. 그분의 이야기, 원래 영어 제목은 Loving Monday인데요, 월요일 사랑하기. 근데 우리말에는 그게 뭐라고 번역돼 나왔냐면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 이렇게 번역돼 나왔어요. 우리말 제목이, 번역된 제목이. 그러면 그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라는 책에 그 존 베게트 책인데요, 그 회사 존 베게트를 소개한 그 소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책, 번역 책에. 제가 읽어볼게요. 베게트사에는 좋은 제품, 높은 품질, 고객 서비스에 대한 세심한 관심 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그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수많은 회사에서 간과되는 특징으로 바로 직원 존중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듯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철학 위에 세워진 베게트사는 아이 입양 시 $1,000를 지급하고 출산한 직원에게는 26주까지 최고 2분의 1 수준의 임금을 준다. 출산 후 3년까지는 시간제로 일하거나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직원들은 서로를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고 상사는 특히 부하 직원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받는다. 그 외에 범죄, 약물남용, 퇴학 등의 과거가 있어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만든 Advanced Industries를 통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그중 다수가 취업을 했으며 지역의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가꾸는 사업, 인도 땅에 우물을 파는 사업,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소규모 기업 설립, 홍수 가뭄 지역 재난복구기금 제공 등도 베게트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직원 존중을 주창하면서도 더 높은 매출과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직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회사와 달리 베게트사는 직원 존중의 철학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소개문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어른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자신의 신앙과 일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일 사이에. 그는 자신이 각기 다른 두 세계에 몸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신앙의 세계와 일의 세계.
큰 간격. 이게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해 가지고 있는 오늘날 이해입니다. 아까 성속의 분리. 그는 두 세계 사이에 보다 완전한 통합을 갈망했습니다. 사실 그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프란시스 셰퍼입니다. 세계화는. 그는 프란시스 셰퍼의 책 등을 읽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통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한 성과 속의 분리와 헬라 시대부터 내려온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비성경적인 이해를 생생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 관점이 지닌 분명한 암시는, 이원론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암식은 사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그것이었다고 베게트는 고백합니다. 수년 동안 나는 사업에 몸담는 것이 일종의 2등급 일이라고 생각했다. 먹을 것을 버는 데 필요한 일이지만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보다 거룩한 일에 미치지 못하는 덜 고상한 일로 여긴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거든요, 오늘날. 다행히 그는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창조, 타락, 구속의 우주적 범위를 포함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새롭게 깨달음으로써 오늘의 베게트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일이 선교입니다. 네 번째,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일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으며 급여나 쥐 상관없이 일은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팀 켈러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일과 형성 44쪽 45쪽. 창조주께서 낙원에 일을 두셨다는 사실은 노동을 필요하거나 심지어 징계쯤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기겁할 만큼 놀라운 진리다. 이를 아담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에 끼어든 상함과 저주의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노동은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다. 일은 음식, 아름다움, 쉼, 우정, 기도, 섹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영혼을 고치는 악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밥이다.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에 시달린다. 건강 문제를 비롯해 여러 요인으로 일터에서 밀려난 이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일이 얼마나 기묘한지 금방 알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기 은퇴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도 아닌데 일을 하지 않으면 금방 늙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허함, 때로는 우울증 시달리게 되는. 왜냐하면 일은 인간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긴 휴가와 여유가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빨리 벌어서 조기에 은퇴하고 남은 여생은 여행이나 하면서 인생을 즐기기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전혀 아닙니다. 인간은 일하도록 설계되었고 일을 통해 존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 성취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뿐 아니라 거기서 큰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세상을 아름답게 잘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여기셨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탄성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참 좋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한 잠언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세상을 지으시는 순전한 즐거움과 기쁨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잠언 8장 20절째 31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일이야말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지어 히브리 신학자, 창세기 주석 쓴 분이죠, 데렉 키드너는 에덴 동산에 온갖 즐거운 것들이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 일하는 기쁨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말합니다.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 요소인데, 그렇게 되려면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을 하는 올바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의 올바른 이해인 성경적 이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일에 대한 매우 잘못된 견해가 팽배합니다. 이것도 이번에 살펴볼 겁니다. 일의 타락의 결과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미쳐졌는가. 두 가지만 간단히 언급한다면 앞으로 살펴볼 텐데, 하나는 일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일로 하여금 자기를 정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이 우상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해로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거, 하나님께 영광 돌 수도 없고요. 일이나 비즈니스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기쁨과 성취감과 행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의사가 환자들을 대할 때 그런 이해를 가지고 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추한 일이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것은 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할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향상을 위해 우리의 은사들과 창조성과 상상력을 활용하여 일할 때 목적의식도 만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무장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어른들도. 우리는 일이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남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길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일을 통해 우리가 가진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파악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 확립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자아 발견의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일과 영성 책에 보면요, 제이 앤 바바라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외곽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부부인데요, 발달 장애 성인들에게도 노동이 절실하다는 필요를 깨닫게 되고 그들을 위해 1977년 회사를 세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기업은 매우 성장해서 지금은 4군데 시설에서 수많은 소비재 생산업체들이 주문한 노동 집약적 포장과 조립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제이는 품질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와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야 돕고 있는 회사와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성공 문화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게 어떤 이유였는가? 생산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장애인들의 본질적인 필요를 채울 실질적인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찾다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보는 이들은 일상적인 세계에 편입되길 바랄 따름입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제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고 싶은 거죠. 이 회사의 직원들은 이제 일꾼이자 창조자로 설계된 인간에게 필수적인 영역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게 그들을 위해서 사업을 통해서 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일이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대단히 근본적인 요소이자 해를 입지 않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랬습니다. 일의 중요성을 말한 거죠. 반대로 하루 일하고 6일 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일과 쉼을 반반씩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인간은 일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면 적잖이 불안해합니다. 이런 시각은 생존하기 위해 일한다는 통념보다 일에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일은 그 이상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생존을 위해서는 일에서 버는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온전한 인생을 살자면 일 자체가 필수적입니다. 도로스 세이어라고요 작가인데 뛰어난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보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이의 능력을 최대로 표현하는 게 곧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이며 반드시 그리하여야 한다. 일의 의미 네 가지입니다.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입니다.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세 번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네 번째,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 일의 의미를 살펴봤으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에 대한 또 선교와 관련해서 또 일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또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로막는 그 성과 속의 분리,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인지 등등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